6월 18일입니다. 잠언 25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봅니다.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녹일 수 있다. 참 자신의 입장만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참을성 있게 진지한 자세로 지배자에게 건의를 올릴 때 설득력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드러운 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누그러뜨리죠. 위로하는 말을 가리키는데요. 뼈는 신체 중에 가장 단단한 부위로서 이러한 뼈를 녹인다는 것은 그의 가장 강경한 거부감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과식하면 토할지도 모른다. 과유불급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과식하지 말아라. 과하지 말아라. 과잉 탐닉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이웃집이라 하여도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그가 실증이 나서 너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마찬가지죠.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예의를 지켜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친구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이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지만요. 우리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기를 기뻐하십니다. 거짓말로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이 거짓 증거는 결국 이웃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썩은 이와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 같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날에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다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다.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이것은 오히려 시기적절한 노래는 치유 효과를 내볼 수 있지만은 상황에 걸맞지 않는 노래는 도리어 역효과를 낸다는 것이죠. 그것은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원수의 낯을 뜨겁게 한다는 것은요. 원수가 자신의 악행이 오히려 선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하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키듯 헐뜯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이 북풍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차가운 바람이죠. 그것은 하늘이 맑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북풍에 비가 온다는 것은 예기치 않은 뜻밖의 일로서 오히려 농사에 큰 타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헐뜯는 혀라고 하는 것은 중상과 비방과 모략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것들은 예기치 않은 타격을 상대방에게 주어서 상대방을 분노케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평화를 파괴하기 때문에 이것은 삼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방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25절, 먼 데서 오는 기쁜 소식은 목이 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냉수와 같다. 이 먼 데서 오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먼 거리에서 오는다. 요즘은 그런 거 없죠. 다 인터넷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해결책이 될 만한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 졸이며 기다렸던 좋은 소식이 왔을 때 그때 새 힘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죠. 그러므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앉아서 기쁜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또한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흐려진 샘물과 같고 오염된 우물물과 같다. 의인이 당당하게 악인의 위협이나 회유 앞에서 당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타협할 때, 무릎을 꿇을 때 흐려진 샘물, 오염된 우물은 아무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꿀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듯이 영예를 지나치게 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꿀이 물론 몸에 좋지만 과식하면 무익하듯이 영예도 귀한 것이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원래 진정한 영예라는 것은 그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역시 이것도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죄에 사로잡혀 파멸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게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참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원합니다.